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더 풍성히 얻는 의인의 자리에 늘 서 있고 의인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여기시지만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 이제 의인 됐다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막 비웃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변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나 육적인 모습을 보면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역까지도 다 이제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또 그 머리에 참된 지식이 임하고 그래서 말로 행하는 것들이 아름답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세워지는 은혜가 지켜주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에게는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의인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그래서 지혜는 의인에게는 생명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누구에게 작동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 죄인에게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와도 안 듣습니다. 죄악에 매인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합니까? 미련하게 행합니까? 미련하게 행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럴 때는 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천지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막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들이 막 임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아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안 느껴집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알아. 그러나 그 지식이 내 심령을,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그 흐름이 안 움직여집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이 막 회전되어져야 되는데 성령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회전이 안 됩니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느껴져. 그 은혜가 나에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더 충만히 역사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의인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나타나서 머리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복이 임할 수 있는 모습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제가 느낌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안 깨달아졌던 것이 막 깨달아지고 안 보여졌던 것이 막 보여집니다.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 심령의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들이 많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이 막 보여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영이 지혜가 움직이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지는데 성령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뜻인지 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의인 삼아주시고 의인에게는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머리에 복이 임하고 그의 입술이 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교훈과 그런 계명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나의 심령에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술이 지혜로워져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성령님께서 지혜가 생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의 샘을 얻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조차도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되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의인은 줄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줄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혼이 줄이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줄이지 않고 성장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워집니다. 기름이 흐르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영이 혼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고 말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또 깨달음을 얻고 그 지혜를 간직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워서 그 지식을 간직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말씀을 들은 그 모든 걸 지식을 간직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풀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지식은 있는데 안 풀어져서 그냥 묵혀놓고 사십니까? 우리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이 풀어져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입에서 나가고 내 머리에서 막 그것이 말씀이 돌아가고 그래서 악한 것의 모든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있는데 그냥 작동이 안 돼서 맨날 속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물리치며 살아야 되는데 잘 물리치어집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굉장히 강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강교한 그런 깨를 그런 미혹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서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분별력이 생기면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보면 다 겉모습을 통해서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만 해도 아 저게는 악한 모습이다. 나를 좋아하는 모습이다. 싫어하는 모습이다.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겉모습만 봐도 말만 들어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역을 지내서 이 마음의 영역을 통해 지내서 됩니까? 그 안의 영역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가 광명한 선사처럼 우리를 유혹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아 저 사람이 악하다 또 좀 선하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강교하게 속일 때는 아니냐고요. 그거 잘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작동되어져서 영이 작동되어지는 참된 지혜의 모습으로 이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악한 마귀가 가장하고 속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는 알아야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도 지혜롭게 살고 내 마음도 지키고 또 악한 것의 미혹도 물리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공급 지혜 도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무너지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의롭게 되어져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더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악한 것의 간과한 그 미혹까지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다스려 나가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명의 샘 정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둠에 매여 있지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악한 모습가 드러나고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누구와 함께하는 입술입니까? 지혜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때로는 품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다스리고 도와주는 것으로 낙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때문에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고 그 마음 생각이 어디로 속해 있습니까? 육의 즐거움에, 육의 쾌락에 속해서 그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낙으로 삼습니까? 육신의 수욕을 즐기는데 낙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영광의 길을 가고 지혜로운 입술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낙으로 삼습니까? 근데 그것이 좀 되어져야지 낙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낙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워야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쓰는데 기쁨이 있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것이 낙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을 즐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 어떠십니까? 의의 길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길이 참된 길입니까? 의인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지혜롭게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입니까?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그 생명의 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고 성령님이 생명의 샘이고 그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져야 되고 계속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길은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한번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휙 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선자라면 계속 더 세워지지만 악인의 자리에 선자라면 세상에서도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악해, 미련해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명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지위나 모든 삶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돼도 안 자릅니다. 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안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젊어도 저 사람은 쓸 수가 없어. 미련해. 젊은 사람이 저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젊어도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생명을 가져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쓰임받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배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름답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